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주부에 있는 훈독 말씀 함께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례요한이 가정적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탕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문화권이 재림주를 모시지 못함으로써 세례요한적인 기독교 대신 통일교회를 만들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재림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판도의 유대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세례요한이 책임을 다했더라면 유대교와 이스라엘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의 길로 내몰리는 예수님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늘이 수천 년에 걸쳐 준비해온 로마를 평정하고 치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터전만 확보되었더라면 예수님은 세계로 통하는 로마의 길을 타고 전 세계 전역의 분봉왕들을 파송했을 것입니다. 인류는 사탄의 술수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다시 2000년간 탕감복귀의 길을 걸어왔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한 사람의 실수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마침내 이 땅 대한민국이 하늘의 선택을 받아 섭리를 완성시킬 조국이 되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정기를 받고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예고 드렸던 것처럼 참부모님께서 섭리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탄의 관점에서 섭리를 방해해왔던 역사 과정,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식구님들 원리 강론 많이 보시고 또 요즘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원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원리 강의를 듣고 원리 강론을 이렇게 혼독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원리 강론 전편 제4장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혼독할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그 2절에 보면 엘리야의 재림과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은 세례요한에게 본인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그 머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와 같이 피어오르는 이가 있으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이렇게 계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증거하는 데까지는 갔는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증거하는데 따르지는 못했던, 그러면서 나는 쇠하여야겠고 저희는 흥하여야겠다 하면서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는 굉장히 유대 민족 안에서는 소란이 일어납니다. 저가 메시아라고 한다. 그러면 유대의 그 예언에 따라서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재림해야 되는데 그 엘리야는 누구요?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몰랐던 사람인가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님, 메시아가 오셨다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러면 엘리야의 재림한 자는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누굽니까? 되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그 엘리야의 재림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엘리야의 재림자라고 하니까 세례요한을 찾아가서 물어보겠죠. 세례요한에게 물어보니까 세례요한이 맞아요 라고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계시를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맞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하지 않고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서시게 되고 또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원리강론 그 제4장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원리강론이 이 부분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필연적인 내용이 아니다. 세례요한의 불신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원리강론의 내용이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전하고자 했던 말씀은 뭐냐면, 세례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시대의 종교가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참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원리강론의 부분을 훈독하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목숨줄, 그죠? 목숨줄을 세례요한이 쥐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되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그죠?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죠. 왜 세례요한이 기다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그 예수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지 않아도 되는 텐데, 그렇게 세례요한이 뭐랄까요? 세례요한이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된, 왜 이런 내용들이 됐을까? 많은 의문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참부모님은 안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참부모님도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참부모님께서 16세에 소명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10년간 무엇을 하셨냐면 원리를 규명하는 내용, 그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참부모님이 7번 이상 읽으셨다. 그리고 참부모님이 읽으셨던 그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건데, 그 성경을 성화시기까지도 가지고 계셨대요. 겉면이 다 뜯어져가지고 너덜너덜 하더라도 그것을 항상 성경을 보셨답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서 원리를 규명하시고, 그 규명하시는 가운데서 참부모님 아셨을 거예요. 왜 그 메시아가 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놨을까? 그러면서 참부모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그럼 재림주도 그렇게 돼야 되나?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림주의 목숨줄도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참부모님이 이게 뭐 이렇게 수동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맞다라고 증거해주면 참부모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거부해버리면 또 고난 길을 가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노정과 같은 그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참부모님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될 때 참부모님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부모님은 그런 길을 가시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참부모님은 그 섭리의 길을 개척했던 그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한번 여러 내용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당시 참부모님은 이제 섭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일본 동경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게 되죠. 공부를 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시는데 동경의 유학생들과 더불어서 지하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특히 참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내에서 독립자금을 이렇게 모아오면 그 독립자금을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참부모님이 하셨습니다. 왜 참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밀로 운영되는 자금인데 아무한테나 맡기게 되면 잘못하면 배달 사고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걸 맡겨서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연세가 많으신 노인 같은 분들한테 맡길 수 있느냐? 없어요.
젊은 사람, 빠릿빠릿한 젊은 사람이 그것을 막 맡아서 임시정부 쪽에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중책을 참부모님이 맡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끔 참부모님의 생애노정을 보면 참부모님이 그 일본에 계시다가도 가끔 국내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기차를 타고 만주까지 가면 잘못하면 이렇게 추적을 당하니까 걸려요.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몰래 기차 그 바퀴 있는 곳에 매달려가지고 12시간씩 매달려서 가셨다. 그런 얘기도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냐? 결국엔 독립자금을 전달해 주시려고 참부모님이 소환되어서 그 중책을 맡아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김구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만주에 비밀리에 와서 어느 곳에 만나자 해서 접선을 해서 거기서 만나서 그 독립자금을 전해줍니다.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참부모님의 가문의 역할이 있죠. 참부모님의 그 작은 할아버지신 문윤국 할아버지가 그런 독립운동을 하셨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집안의 청년을 데려다가 그런 역할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만주에서 김구 선생과 만나면서 그냥 돈만 전달해주고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동안 만나서 김구 선생과 여러 가지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독립되었을 때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깊은 얘기들을 김구 선생과 오랫동안 나누는 거죠. 저는 김구 선생이 아버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해가느냐? 여러분들 김구 선생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무관이었어요. 그렇게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연마한 그런 똑똑한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독립이 됐을 때 김구 선생에게 사람들이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만약에 이 나라를 맡아서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은 이 나라를 문화강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당시에 그 얘기를 들었던 지식인들은 김구 선생을 외면했어요. 세상을 보니까 원자탄이 터지고 하면서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과학기술이 있는 세계인데 무슨 되지 않는 문화강국이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지금에 와서 한국이 문화강국을 이룬다는 그 내용이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아버님도요, 1960년대 우리나라가 보릿고개에 있으면서 먹고 살기 힘들 때 문화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니트렌젤스를 만드신 분이 참부모님이세요.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의 문화강국이 된 겁니다. 예술인들을 많이 길러냈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들을 김구 선생이 받아들여서 문화강국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교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만일 나라가 독립되고 건국되는 과정에서 참부모님께서 주요한 인물로서 가담하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세례안의 불신 같은 그런 내용이 없이 참부모님 스스로 그 나라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다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그런 내용들이 굳이 그들이 증거하지 않아도 참부모님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특히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막 거의 대부분을 다 식민지에 있던 것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일본 본토하고 이 한반도밖에 없었어요. 자, 거기까지 이제 조여 왔는데 일본이 이제 항복하라 몇 번 했는데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항복을 거부하고 오히려 전 국민을 동원해서 총옥쇄라고 하면서 그 전략을 펼쳐서 전 국민이 항전할 것을 결의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이 한번 계산을 해본 것 같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일본에 미군이 상륙해서 일본을 완전하게 점령하려면 미군 병사가 약 한 2만 명 정도가 전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더불어서 일본 국민이 약 한 1,000만 명 가까이 사망해야만이 일본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답니다. 더구나 당시에 후방 병참 지역이었던 이 한반도는 미국이 손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사를 분산해가지고 나가게 되면 미군의 그 희생은 더욱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참부모님과 임시정부의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참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되면 좋을까 했을 때 임시정부 김구 선생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흩어져서 산발적으로 움직이던 독립군들을 하나로 모아서 광복군을 결성하고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여서 그 광복군 1만 명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미국에게 공수 낙하 훈련 특수훈련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특수 부대로서의 그 어떤 군대로서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달라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요청이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요청이었고, 그 이후에 한반도에 광복군이 공수 낙하해서 1만 명이 투입되면 그 1만 명의 독립군이 충분히 이 한반도를 점령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조선인들이 다 이 독립군들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후방 지원도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피력했어요. 그렇게 제안했을 때 우리 쪽의 조건은 뭐냐? 우리 쪽의 조건은 우리가 임시정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선전포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독립을 보장해주고,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승전국으로서의 그 보장을 해달라 하는 것이 이 임시정부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답은 뭐였느냐? 오케이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필리핀도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필리핀이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 같이 싸워주면 필리핀을 나중에 해방시켜주고 승전국가의 지위를 주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약속이었고, 실제로 그것이 이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리핀이 어떻게 되느냐? 엄청 잘 살았습니다. 승전국의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일본보다 잘 살았어요. 당시 미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였을 때 필리핀이 1,000달러였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시겠죠? 그만큼의 지위를 얻는 것이 승전국의 지위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1945년 9월에 일본 본토 침공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에 발맞추어서 광복군도 한반도에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하루만이라도 먼저 투입되어서 광복군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승전국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북한은 절대 분단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임시정부가 승전국의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만주가 지금은 중국 땅이죠. 당시에는 중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만주국이라고 하는 그 별도의 국가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괴뢰국이었죠. 거기도 한반도가 접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다 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 사탄이 아니죠. 사탄이 그냥 있지 않죠. 과거 일제는 3.1운동 당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 화성시의 제암리라는 곳을 아시죠? 그 제암리에 가시면 그 3.1운동 할 때 기독교인들 그 제암리 교회에다가 다 집어넣고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 죽였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일제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지더라도 일본은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 전쟁에 지더라도 한반도는 절대 뺏길 수 없다. 그리고 이 한반도 서울을 일본의 수도로 만들겠다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한반도는 내주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 과정에서 이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도 가장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도로 옮긴다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가장 반대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죠. 그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된다 해서 작전을 짜는데, 이 공식 작전입니다. 일제는 1945년 8월 19일에 공식적으로 한반도에 있는 기독교인 20만 명을 다 붙잡아가지고 처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일본군의 작전이었어요. 돈병대의 작전. 자, 이 내용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부모님이 만약에 이게 독립이 되고도 참부모님이 섭리하실 수 있는 기반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기독교 터전 위에서 섭리를 하시려고 했고, 그 기독교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다 준비하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놨는데 한국의 기독교인 한 명도 없다. 어떻게 섭리를 합니까? 아무런 섭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참부모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8월 19일 날 그런 작전을 하게 됩니다. 9월 달에 본토 침공 작전을 하더라도 아무런 성과가 없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초강수를 들고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참부모님 그리고 사탄이 영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회의를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회의 결과 사탄과 하나님 참부모님이 협상을 합니다. 광복군이 투입되기 전에 전쟁을 끝내자.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사탄이 내가 스스로 원자탄 맞겠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일본이 사탄 국가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원자탄 맞고 끝낼 테니까 전쟁 끝냅시다. 이게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사탄의 결국 마지막 협상이었습니다. 참부모님 하기 싫어요. 그렇게. 또 아무리 사탄 국가라도 그 많은 인류를 원자탄을 맞아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려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참부모님께서 그동안 노력하셔서 오셨던 모든 내용들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참부모님이 중심에 설 수 있는 내용이 없어져 버려서요. 그래서 원령왕론에 나오는 것과 같이 또다시 재림주님이 섭리를 출발하시게 되면 세례원과 같은 존재에 의해서 그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을 또다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들이 만들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참부모님도 광복 후에 남한의 건국위원회에 참부모님이 들어가셨어요. 솔직히 이거는 사실입니다. 건국원에 들어가셔서 활동도 하셨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신사참배를 수용하였던 기독교인을 중심하고 이승만과 결탁하여서 결국엔 참부모님을 그 건국위원회에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배제됐어요, 참부모님. 자, 그 이후에는 이승만을 중심하고 이 정부가 꾸려지려고 할 때 참부모님이 또 어쩔 수 없이 이승만을 찾아가죠. 내 얘기 좀 들어달라. 그래서 참부모님이 이승만과 독대를 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이 구상하시는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입장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승만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설명했을 때 이승만의 반응이 어떠냐? 자네 나이 몇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25. 참부모님은 그때 25세셨어요. 세상 구경 더 하고 오게, 사상 공부 더 하고 오게 하면서 참부모님을 완전 애송이 취급해버리는 거죠.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국위원회나 모든 내용에서 참부모님이 다 밀려나시고 참부모님이 설 수 있는 기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참부모님은 준비된 기독교인을 찾아다니십니다. 즉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 그리고 신령 집단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참부모님이 재림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죠. 이후 참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평양에 들어가셔서 평양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당시에 북한 정권을 통해서 참부모님이 그 섭리를 다시금 진행해 보시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오히려 그 기독교인들이 참부모님을 평양에 있는 대동보안소에 고발해서 모진 고문 가운데 참부모님이 목숨을 정말 잃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더불어서 흥남 노무자 수용소에 이제 수감되셔서 거기서 강제노동을 당하시는 거죠. 그렇게 고난 당하신 그런 안타까운 노정들을 참부모님이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펼쳐졌던 겁니다. 오늘 제가 식구님들께 뱀의 지혜로 세상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부모님을 중심한 섭리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참부모님의 추종자 입장에서 신앙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부모님의 정말 길을 곱게 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참부모님이 원래는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시면 안 돼요.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합니까? 사탄의 시험을 당하는 일을 어떻게 메시아가 합니까? 왜? 사탄의 침범을 당할 아무런 그런 조건이 참부모에게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참부모님의 추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개척하시는 분이 누구냐? 참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 길을 누가 개척하느냐?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그 길을 개척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했으면 참부모님은 고난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부모님의 수고의 노정을 대신해서 우리가 대신 고난의 길을 가고 추종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길을 곱게 하는 자, 멜리야와 같은 자, 세례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짜 뱀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막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알아서 사탄이 가는 그 길목에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느냐? 참부모님과 사탄이 어떤 싸움을 벌이고 있냐면 1990년대부터는 참부모님과 사탄이 한 발짝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한 발짝 싸움. 누가 한 발짝 먼저 나가느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오목도 보시면 2개 먼저 나가면 이기죠. 그죠? 2개가 먼저 나가면 이깁니다. 항상 한 개 이렇게 하면서 막아 나가잖아요. 한 발짝 싸움이에요. 참부모님 2발짝 먼저 나가셔도 참부모님은 승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탄이 가는 길목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탄이 딱 나타나면 그 발목아지를 확 잡아채가지고 넘어뜨려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탄이 나가려고 하는 발을 잡아서 못 나가게 하니까 참부모님은 2발짝, 3발짝 이상 나가시게 돼서 섭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 훈계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그 천일국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어떤 훈계하시는 말씀이냐면 기획력이 없다. 들어보셨어요? 너희들이 기획력이 부족하구나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언제 하셨냐면 이번에 평화 서밋 할 때 있잖아요. 한반도 평화 서밋 할 때 미국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오고 일본의 지도자들은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그런 내용들을 했죠. 여기에 왜 한국의 지도자는 안 왔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왔느냐? 너희들이 기획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 말이 뭐냐? 바로 우리가 참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추종자이지 길을 개척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추종자가 아니라 참부모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의 내용들, 길을 곱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참부모님의 가시는 길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방해했구나.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길을 이제는 하나하나 더듬어서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참부모님 길을 방해해왔기 때문에 미래에는 어떻게 방해할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면 보입니다.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길에 나가서 사탄의 발목아지를 확 잡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 오늘 식구님 여러분께 이 오산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식구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우리는 추종자가 아니라 개척자의 길을 가겠다.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부터 2만, 3만 이런 교회가 되고 10만 이런 교회가 되어서 오산교회를 중심하고 우리 한국 전체로 움직여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보겠다. 이런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 사탄이 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님 모두 다 그런 뱀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런 내용,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이후에 참부모님이 섭리를 진행해 가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또 방해를 해왔는지 그 나머지의 방해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다시 미래를 한번 우리가 예측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